본문의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도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도시를 만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시는 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은 도시입니다. 성을 다른 말로 하면 도시이고, 또 도시라는 말에서 문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문명은 뭐냐면요,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로 키비스 또는 키빌리타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시민 혹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단어는 어근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문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자, 문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을 쌓았다, 이게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문명이 나왔다면 이 문명은 무엇이냐면요, 문명과 가장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면 여러분, 문명과 문화는 때때로 동요처럼 함께 쓰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명과 문화를 구별시켜서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다르게 사용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 문명은 이 문명과 문화를 구별할 때에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가치의 결과, 다시 말해서 이 정신적 가치가 생산하는 것을 가르쳐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의 결과. 그러면 물질적이고 기술적인 가치를 말할 때 보통 문명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문화와 문명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문명의 발전과 문명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명을 구원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화 인류학자들은 주전 2008년 전의 인류 역사 속에 본격적인 문명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적으로 볼 때에 최초의 본격적인 문명이 뭐죠? 바로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08년도에 이집트 문명이 바로 문화 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주전 2008년 전에도 문명은 존재했습니다. 자, 본문은 그보다 앞서 존재의 문명의 기원을 추적하는데요. 그러니까 인류학자들도 중동 지방의 어딘가에 주전 4000년경에 이미 고대 문명에 분명한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2008년 그 이집트 문명이 최초 문명이 아니라 그 전에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보여주는 이 문명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그 가운데 파생되어 있는 죄악성, 죄성이 우리는 어떻게 그 죄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은요, 문명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시를 만든 것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일을 제일 먼저 가인은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을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장막을 만들어 그 안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요, 집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도시를 만들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최초의 악기와 음악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수금은 하프고요, 퉁소는 플룻 같은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만들어진 것이죠. 문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최초로 문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다음 22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라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기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제 이 도구 두발 가인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시가 만들어지고 집이 만들어지고 음악과 같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이러한 문명의 발전은 인간의 세 가지 심층적 욕구에 뿌리박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 가지 이 마음 깊은 곳의 욕구가 뭡니까? 우린 그것 때문에 아우성 치고 발버둥 치고 인상 쓰고 신경질 내고 열심히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욕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불안하지 않고 보호된 안정감 속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전이 추구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요,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편리한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편안한 거죠. 이 편리의 욕구가 충족되면 마지막 세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도 심층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해야 되죠. 우리 생존 그 자체가 가능해야지만이 다른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 해결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 집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살 집이 있어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나도 이제 살만하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서 신혼 초에 가지는 꿈이 뭐죠? 예전에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뭐죠? 내 집 장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집을 장만할 때, 아, 이제는 좀 살만하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층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 그런데 여러분, 이 욕구가 해결되면 편리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좀 더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안정감,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나니까 좀 더 넓은 집, 좀 더 편리한 집, 화장실은 그래도 2개가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3개가 있으면 좋겠고, 샤워실이 2개 있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편리한 것을 요구하죠. 좀 더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좀 더 편안한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편리함에 대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해지고 편리하게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마슬로라는 심리학자는요, 인간의 마지막 욕구, 가장 고급한 욕구, 가장 궁극적인 욕구를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자하고 뭐고 다 필요 없죠. 일단 먹어야 되고, 일단 자야 되고, 입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지만,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고 편리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자아실현 욕구까지 가는 겁니다. 자, 자아실현의 결과가 바로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하고 편리하면요, 뭘 하냐면 음악을 하게 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발명을 하는 게 다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발버둥 치고 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신경질 내고 싸우는 것이 결국 이 세 가지 욕구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욕구 때문에 문화가 발전되고 인류 처음 문명도 이렇게 발전해 갔다는 거죠. 도시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좀 편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최초 문명의 발전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이 문명은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명의 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죄성입니다. 여러분, 문화는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화가 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문화 속에는 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드는 문화, 죄인이 만드는 문명 속에는 악한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문명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인간 죄성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죄성의 반영. 우리가 문화를 만드니까 이 문화 속에 당연히 그 죄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더 안전해지길 원하죠. 안전함을 추구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물쇠 안에까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위에 걸고 밑에 자물쇠하고 밑에 잠그고 그 밑에 열쇠로 또 잠그더라고요. 아주 급하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자물쇠 2개, 그리고 더 확고한 안전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더 편리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편리하고 넓은 공간, 그래서 더 넓은 집을 원하죠. 좀 더 편리한 자동차, 더 큰 자동차를 원합니다. 계속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것이 충족되면요,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꿈꾸어왔던 것을 한번 이루어보자는 마음이 자꾸만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욕구의 밑바탕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키우다 보면 반드시 무엇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계속 도시가 만들어지고 집도 만들어지고 음악도 만들어지지만 이 문명의 발전과 함께 또 죄가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요 현대사회도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문명이 계속 발달되지만 이 문명이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문명과 문화는 발달하지만 더 많은 죄가 이 땅에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납니다. 사회는 풍족해요. 여러분 요즘은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더욱 강하게 우리 이 문화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라멕은요 최초로 두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가면 다처제를 가진 가정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일부일처입니다. 여러분 창조 명령을 범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 창조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한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라멕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맙니다. 살인사건의 진실을 라멕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의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이 라멕이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인사건의 구체적인 원인과 진상은 알 수 없지만 라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라멕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했나 봐요. 그 공격에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죄상이죠. 문화가 발전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심지어 더 심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의 후손 아닙니까? 지금 쭉 가인의 후손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름이 죄상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가 들어있지 아니한가 생각해 봅니다. 자, 18절을 여러분 여기에 스크린은 없지만 18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요, 18절에 에녹이 누굴 낳습니까? 이랏을 낳는데 이랏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이랏은 누굴 낳죠? 무후야엘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요 하나님이 때리셨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후야엘은 누굴 낳죠? 무드사엘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지옥의 아들, 음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 속에서도 뭐가 나타납니까? 죄가 가져온 그 시대의 어둠과 그들의 경험했던 삶의 고통이나 불행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죄의 모습입니다. 문명이 발전하지만 문명의 뒤안길에서 우리는 죄와 어둠과 고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은 우리가 만드는 문명 속에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문명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결코 나쁜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본문에서는 문명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명에 희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 희망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후손은요? 이 희망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자, 셋의 후손이 누구죠? 셋은 아벨 대신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셋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의 계열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인데,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졌지만 이 문명은 가인의 범죄를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폭력의 문화, 살인의 문화, 왜곡된 성의 문화, 바로 이런 문화가 인류 재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 어마한 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문화 속에서요, 인간의 재성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라멕도 그걸 알았어요.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하였더라. 자신이 범한 죄의 어두움을 폭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선택받은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셋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노스인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흙입니다. 흙. 그런데 왜 하필 흙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말을 우리 이 에노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6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중요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는 흙 같은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 이것을 깨닫고 비로소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별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면 이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한평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라멕의 문화와 정반대의 문화입니다. 라멕의 문화는요, 세속적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문화라면 셋의 문화는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를 회복시키는 구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음악 자체는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이 아닙니까? 음악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아를 표현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나 자아를 표현할 때 누구를 위해 표현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내가 연약하고 나의 약함을 깨닫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이 문화는 거룩한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신디가 들어가 있고 드럼이 있고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면 어르신들이 많이 뭐라 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많이 뭐라 했습니다. 기타 치면요 엄청 혼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딴 따라가가지고 오로지 뭡니까? 풍금, 이 오르간, 뭐 이렇게 피아노, 이 예배는 거룩하게.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 드럼도 들어오고 기타도 치고, 요즘은요 주일학교 애들,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 보면요 CCD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스펠을 통해서 춤도 춥니다. 제가 예전에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 가서 저는 한동안 적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 찬양이 랩입니다. 랩.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앞에 있는 이 중학생들이 막 손을 흔들고, 이게 뭡니까? 이거 형광봉을 들고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 기타 그러면 와! 이러고, 드럼 그러면 막 드럼 이런데. 여러분,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자, 그 음악과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 문화가 거룩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독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PD가 되어서 좋은 선한 영화, 선한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요, 영화 드라마 보면요 전부 다 자극적인 걸 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려 그러죠.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드라마 중에 굿닥터라는 영화가 제가 기억이 났는데, 그 영화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PD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주인공도 박시온이고 시온인데, 뭐 시온을 왜 내가 교회 목사님이 지어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그래요. 좋은 의사는 스스로 열심히 좋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환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의사다, 이렇게 마지막에 엔딩을 하면서 끝나는데, 그런 좀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KBS인가 보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손양원 목사님 특집, 주기철 목사님 특집, 또 요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특집도 낸 것도 이 그리스도인의 PD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화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음악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작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셋의 문화예요. 여기서 바로 진정한 문명치유와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음악을 했고, 나만을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했고, 나만을 위해서 안전함을 추구했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지만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아버지 혹은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나는 그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화죠. 우리 기독교 문화가요,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야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취미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것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요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와 문명은 계속 발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악도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거부하고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화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글을 써도 시를 지어도 노래를 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모임을 가져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시대의 어두운 문화와 문명을 이기는 방법임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획기적인 문명이 뭐죠? 휴대폰이 생겨났습니다. 휴대폰으로 가정에서 뭡니까? 대화가 사라지고 많은 아이들이 개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극히 일부의 학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이 휴대폰, 또 어른들도 이 휴대폰에 지배를 받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 휴대폰 없어도 정말 잘 살았잖아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옛날에는 삐삐만 있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있어도 음성 듣고 있는데 요즘 이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으로 더 편리하고자 하는 욕구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단점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우리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 단점이.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요. 제가 이 자녀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스스로 절제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너 왜 공부해?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너 왜 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 마음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휴대폰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우리 자녀에게 줘야 되고, 흔들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주면 그들이 이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문화를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면 우리는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세상은요,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화와 문명은 점점 타락해가지만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 썩어져가는 세상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그 문화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여 그들도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구원하고 문화를 구원하는 길인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